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81년 2월 17일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대구의 병원을 다녀가시면서 아내의 수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손자를 보시려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로 오셨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손자 얼굴을 보려고 올라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올라오셨을까요? 손자 이름을 지어주러 올라오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신 이름이 길광이었습니다. 길할 길자 빛 광자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썩 내키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성까지 붙으면 권, 길, 광, 이게 거친 발음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지어 주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제 집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저희 집에서 함께 살던 두 동생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온 바로 밑에 동생도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이름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아들 셋이 반대하자 아버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두 번째 이름을 제시하셨습니다. 길할 길자에 우물 정자를 써서 길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또 반대했습니다. 이 길정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길광이라는 이름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는 돌림자가 이 안동 건과 집안의 35대 오자 돌림인데 왜 자꾸 오자는 안 쓰고 길자를 쓰냐고, 돌림자도 아닌 그 길자를 고집하시는지 동생들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형님 댁 아들 이름을 길선이라고 지어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길자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길광이라고 하든지 길정이라고 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묘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냥 길광이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음하기는 분명히 좀 어려운데 그 좋은 빛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길광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들 이름이 길광이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들 녀석은 자라면서 자기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둥 이런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운 다음에 어느 날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영어로 딱 써놓고 이니셜로 해보니까 KKK라는 겁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제 이름이 어떻게 KKK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KKK가 뭐죠? 백인 우월 단체 이름이 KKK입니다. 이게 유색인종들 막 그냥 위협하고 이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영어로 써놓으니까 KKK라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비록 발음하기가 어렵고 KKK단과 연관 지을까봐 걱정이 되는 이름이지만 아들 녀석은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더니 대학원을 거쳐 생명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좋은 빛으로 사는 것 같아서 아버님께서 이름을 잘 지으셨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갖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만 웃어버려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라서 털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저 나온 형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첫 아들을 낳자 너무 기뻐서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입니다. 애굽 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진 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새로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몇 개죠? 아무도 안 보십니까? 빨리 성경을 보셔야죠. 5개죠. 예.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의하면은 이름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개의 이름을 핸델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이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12번째 곡인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라는 합창곡 가사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5개로 구분한 것입니다. 번역자가 마음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핸델이 직접 쉼표를 찍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작곡도 구분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요 평화의 왕. 아까 2부 시간에도 이 소프라노 음을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제가 늘 텐으로 해서 소프라노 하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핸델이 작곡을 할 때 이 5개를 딱딱 끊어지게 했어요. 기묘라, 못살아, 그 다음에 전능의 주,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걸 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쓴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 박사는 핸델이 기묘와 모사 사이에 쉼표를 찍은 것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두 단어는 함께 묶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묘한 모사 또는 기묘의 모사라고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도 기묘자와 모사 사이에 뭐가 있죠? 쉼표가 있습니다. 핸델과 같은 생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난하주에 놀라운 자와 좋은 자로 나누어 번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펠레 요에처입니다. 펠레와 요에처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고 떼어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붙여서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떼어서 놀라운 자와 좋은 자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새번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브루그만 박사의 지적대로 오늘날에는 두 단어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4가지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4가지로 이해할 때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번역 성경은 놀라우신 좋은 자로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탁월한 경륜가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들을 쓴 브루그만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지혜로운 통치자로 설명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교수인 김회근 박사는 환상적인 지략가로 번역하고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탁월한 통치 능력을 발휘하는 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묘한 모사는 놀랍도록 지혜로운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엘 기보르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보통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일반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재판관이나 전쟁 용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 기보르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그 뜻은 강력한 전쟁 용사인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비아드입니다. 히브리어 이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관리자나 지도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아드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번역했지만 사실 그 뜻은 아버지처럼 영원히 돌봐주시는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아기의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르 샬롬입니다. 왕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멜레크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용했지만 인간 왕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정관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레크 대신에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르는 우두머리, 두목, 지도자 등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르 샬롬은 평화를 이루는 통치자인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기의 네 이름인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모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태어날 아기가 누구 집 아기인데 이런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인 시대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남왕국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혜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대관식, 왕위에 오르는 의식에 점하여 공포된 예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다 왕위에 오른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상적인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앉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며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도달하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라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큰 빛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3,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풍요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진다는 예언입니다. 전쟁이 사라지죠? 아수르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되죠? 그리고 풍요로 인해서 즐거워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인 다윗 왕의 후손이 태어나서 왕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다윗 왕의 후손은 놀랍도록 지혜로운 왕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전쟁 용사인 왕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영원히 돌봐주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도대체 이 아기와 아기의 이름이 우리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이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이해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가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브루그만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권력에 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때가 왔을 때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본문에 있는 태어날 다윗 왕의 후손인 아기의 이름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야말로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신약 성서에는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는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회복과 변화를 추구하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캐롤에는 왕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123장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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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찬송의 가사는 17세기 영국 캐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된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기다려온 왕이자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해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셨다는 고백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해 주,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도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시고 구세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숭배도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으로 인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기들을 통치하시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찬송가의 가사에 따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노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으로 예언된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이틀 앞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